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 전쟁의 승리와 정벌 후의 행적과 그의 죽음까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미디안 정복 전쟁의 여러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후 40년 동안의 기드온 시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중요 사건들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드온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처음에는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자기 지파를 전투에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드온은 대국적으로 양보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한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기드온과 군사들을 지원하기를 거절했다가 후에 기드온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는 살아남은 15,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기드온에게 잡혀 처형되었으며 미디안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탈취물 중에서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읍에 두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다스리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으며 기드온은 아들 70명을 두고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훗날에도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사사 입다에게도 하면서 다툼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기드온은 미디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의 참전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자 가나안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도 미디안 군사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은 군사들을 경멸시켜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참전이 성공을 거두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공을 드러내고 기드온과 다른 지파들의 공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을 참전시키지 않은 것은 기드온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지파였으며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적인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더구나 기드온이 경쟁 지파인 므낫세 지파라는 것도 그들의 불만을 터뜨린 한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실상 에브라임의 공로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의 공로에 비교하면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진에 돌격한 일도 없었고 목숨을 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다가 패잔병을 잡는 비교적 쉬운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했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디안을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공을 낮추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인 에브라임의 공을 높이 찍혀 세워서 이 문제를 즉각 해결했습니다. 크게 다툼이 일어나 문제가 심각했지만 기드온의 겸손으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북부 지파들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인들의 약탈을 저지하는 행동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 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적군이 퇴각하기 시작한 후에야 싸움에 가담할 정도의 용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거둔 용사들을 향하여 질책과 불평, 불만을 해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거둬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미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16절에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숫곳은 약복강이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성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끝에 세웠던 움막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둘 다 요단강 동편 갓 지파의 영토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일으킨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디안과 가까이 살고 있는 그들로서는 미디안의 막강한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가소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기드온의 승전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미디안의 왕들은 기드온보다 50배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기드온을 지원했다가 후에 미디안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뤄낸 승리가 너무도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속했던 여러 지파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성취가 전적으로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지 군주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아야 마땅하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했던 이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 지도자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는 교훈도 담고 있었습니다.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은 비록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왕처럼 행동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금을 요청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숭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일부 다처의 잘못을 범했고 뿐만 아니라 세겜 지역에서도 첩을 두어 후에 일어나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자신이 왕임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기사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어떤 행동의 동기가 훌륭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받은 모든 영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과 열광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처음에 겸손하고 진실한 행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승리의 경험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밀렌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밀렌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타지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주의 전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밀렌의 생애에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의 아름다운 기억처럼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와 함께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